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만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사왕의 아버지 아마시아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의 80만 대군을 격파합니다. 그리고 아사왕 자신도 이 구스 왕이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침략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그 100만 대군을 격파합니다. 그런 다음에 유다는 20년 동안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
북이스라엘이 다시 강해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예전에 패배했던 남유다를 복수하기 위해서 다시 침략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맞은 아사는 예전에 구스의 100만 대군을 마주했을 때와 사뭇 다른 행동을 합니다. 예전에 구스의 100만 대군을 맞이했을 때 그가 처음에 왕좌에 오르자마자 그 일이 일어났죠. 그랬을 때 그는 마치 젊은 헝그리 정신을 가진 사람과 같았습니다. 또 그는 젊었고요. 그는 주님만이 도우심을 알았고 그 헝그리 정신으로서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찾았고 또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겼죠. 그러나 이번에 북이스라엘을 맞아서 아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궁전의 은금과 심지어 성전의 은금을 다 모아서 북이스라엘 바하사와 동맹을 끊으라고 그리고 자기와 동맹을 맺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동맹을 끊고 자기와 동맹을 맺은 사람을 여러분 다음에 다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주면은 자기와 동맹을 또 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이지만은 굉장히 어리석죠. 그렇게 아람 왕과 동맹을 맺자고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그 다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의지해야 되고 뭔가 붙잡아야 되죠. 세상적인 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돈을 쓰죠. 하나님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돈인 겁니다. 그것도 성전에 금을 바쳐서 인간적으로 힘센 아람을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아사는 이제 하나님 대신 아람을 붙들고 의지하고 믿습니다. 즉 아람이 이제 그의 신 같은 존재, 즉 우상이 된 겁니다. 우상을 타파했던 아사가 20년이 지난 후 어느새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열정이 아주 차디차게 식었고 나중에 그가 발에 병이 들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를 찾았고 이게 신앙이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식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을 타파했던 그가 열정적으로 타파했던 그가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람 왕이라는 우상을. 사람이 변한 겁니다. 이 아사 왕의 행동에서 사실 저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줄 사람과 재물이 있을 때 저희의 신앙이 타락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안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그 돈을 찾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 믿음이 차디차게 식어버려요. 여러분 우상 숭배와 변질하는 거 이건 아주 쉽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는요. 저희가 무슨 우상에게 절을 해야 그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사 왕처럼 그냥 이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갈구하는 그 마음 그게 없어지는 순간부터 저희는 변하기 시작하고 어느새 보면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돈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이 나를 구해주겠지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때부터요? 뜨겁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스탑하는 때부터요. 여러분 이래서 우상 숭배를 안 하려면 오직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간절하게 주님에게 구하는 것.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 주님을 향한 이런 헝그리 정신을 잃지 않으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간구하는 마음, 주님을 구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있으려면 저희는 주님을 향해서 배가 고파야 됩니다. 즉 가난해야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향한 헝그리 정신이잖아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셨을 때 그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공의에 목마른 자, 애통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했을 때 애통해하는 자고 공의에 목마른 자고 가난한 자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아주 배고프고 목말라하고 애통해하고 사모하고 그 주님을 얼굴을 찾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헝그리해야 되고 주님을 향하여 헝그리해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목말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다른 저희가 엔조이하고 노는 것보다도 주님의 얼굴을 더 뜨겁게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로서 찾고 찬양으로 찾고 묵상과 예배로서 찾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다 주님 앞에 헝그리한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를 이기는 비결인 겁니다. 그때 이렇게 아사왕이, 이렇게 변질된 아사왕이 다 은금을 바쳤을 때 선지자 하나니가 와서 아사왕을 책망합니다. 선지자 하나니는 아사가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을 의지했다고, 이제는 아람의 세력을 통제할 수 없게 됐다고, 그가 힘이 세진다고, 앞으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람 때문에 이제 이 전쟁을 많이 치르죠.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선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과거에 정말 아람 왕보다도, 그리고 북이스라엘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컸던 100만 대군, 구스 군대, 이거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지 않았냐, 그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왕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평화를 주시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죠. 이거를 선포합니다. 그건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꼭 마음에 외워둬야 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다시 한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마음을 향했다면, 여러분, 구스의 100만 대군을 이겼던 거, 그것처럼 이 아무것도 아닌 거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내 얼굴을 찾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감찰, 세밀하게 찾는다는 겁니다. 찾았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일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즉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좋은 일, 선한 일 이러는 거는 정말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의 구원은 좋은 일, 선한 일, 선행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맥상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얻죠? 네, 오직 믿음이죠. 하나님을 오직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요,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헝그리 정신으로 찾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대원칙을 저희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분을 기쁘게 하며 그분 앞에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은, 왕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목말라하며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찾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20년의 평화 끝에 아사 왕에게 닥쳤던 이 전쟁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사 왕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도록 만드는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선지자 하나니가 말씀한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아사 왕에게 넘겨주시려고 했던 기회였던 겁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즉 아사 왕 손아귀에 아람 왕의 군대가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아람 왕을
아사 왕에게 넘기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의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아사 왕은 여기서 돈까지 써가지고 오히려 이 악인 하나님이 멸하려고 했던 아람 왕을 친구로 삼았다는 겁니다. 동맹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갔던 거죠. 하나님이 벌하려고 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아버렸어요. 동맹으로. 같은 운명 공동체로 삼아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전했을 때 정말 그토록 주님을 잘 따랐던 아사왕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아차 하면서 어이구 나 잘못했구나 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러기커녕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동조하는 백성들을 학대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제 아사왕은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아요. 오직 자기의 옳음만 주장해요.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이랬던 아사왕이 여기까지도 그래도 희망이 있지만은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이 선지자의 말씀에 동조하는 백성들을 학대까지 한 것은요, 이제는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불태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학대까지 하고 감옥에 가뒀는데 어떻게 내가 잘못했다고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이렇게 신앙이 사라진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 돌아오지 못해요. 잘못했다고 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를 교회에서 봤잖아요. 이런 사람은 회개하고 싶어도 눈들이 있어서 회개를 못해요. 그러기에 자기도 알면서도 더욱더 자기가 옳았다고 거짓된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런 이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39년에 발에 병이 들어 위독한 상태에 이르고 그런데도 그는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다가 2년 뒤에 죽어버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사왕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35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멋진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유례없는 100만 대군을 격파하는 그러한 멋진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의 태평성세가 그의 신앙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우상을 붙들게 만들고 모든 것을 얻게 된 다음에 교만해져서 자기 생각과 세상 방법을 쫓다가 세상을 사랑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이 주시는 기회도 놓쳐버리고 그리고 그마저도 돌이킬 수 없도록 고집을 피우고 그래서 다리를 불태워버리고 생을 마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헝그리 정신으로 주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여러분과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항상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항상 주님 앞에서 참으로 겸허한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헝그리 정신으로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처럼 주여 저희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143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